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부르심의 축복.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고 또 함께 여러분이 품고 있는 현장인 저 북한과 또 이 여러 탈북민 현장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이분 우리 RTS 귀한 자들이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 은혜가 크다, 또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치를 알기 때문이지요.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요. 그래서 처음 된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중에 된 사람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은 것 다 감사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또 그 가치와 그 은혜가 실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복음 속으로 이끌어 가신 것,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사무치고 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여러분을 향하여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합, 사실 라합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서 있으면서도 못 알아들었죠.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라합은 어떡합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이 축복 받고 싶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문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 정탐꾼을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축복, 이 가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룻, 저 이방인 저 모압 땅의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쩌다 결혼하다 보니까 이 언약의 백성의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속에서 있는 언약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남편 죽고 했지만은 나는 절대 떠날 수 없다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만남을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 다윗의 저 할머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받은 복음,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정말 지금까지 우리 많은 또 RTS 제자가 있고요, 동문이 있고요, 또 우리 전도자들이 있지만은 막상 막연한 것처럼 이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당연한 거 아니냐, 믿음의 생활 뭐 이런 거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복음 주시기 위해 이끌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그 부르심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것 속에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그 세상, 그 우리 세상의 그 흐름과 이 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하십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세상, 창세기 11장의 세상이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시는데요, 그 앞에 있는 모습이 창세기 11장 세상 아닙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그 후손들이 쭉 이렇게 번성을 하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요 세상적 영웅이 나오죠.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영웅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영웅이 중요한 이름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분명히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니므롯, 이 사람이 시날 땅에 가서 나라를 건축합니다. 나라를.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게 어마어마한 세상의 영웅이라 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성으로 모이고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러면서 그 시대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사람들은 이 속으로, 이 영웅 속으로 다 영웅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런 거죠. 성공한 사람 따라가고, 그 흐름 따라서 나도 뭐 얻어보려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조용히 이것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창세기 11장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11장의 흐름 중에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바벨 탑을 건설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그것을 따라서 그 흐름 따라, 그 세상에 제시하는 그 흐름 따라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지는 것이 다 바벨탑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탑이 무너지고 다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이 흐름 속에 하나님 백성이 없었냐?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 분명히 그래도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이 흐름의 흑암의 역사, 이거를 모르고요, 이거를 모르고 여기에 모든 언약의 백성들도 전부 같은 흐름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지요. 그 속에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부르실 때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의 세상의 흐름, 오늘날의 세상의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 때나 또 시대 각 시대 또, 그리고 오늘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 후진국들은요 재앙 속에 있지요.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대국에 치이잖아요. 그리고 강대국끼리 저거 막 흰 그르는 가운데 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 속에서 때로는 전쟁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아픈 과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가난이 있고, 그 속에서 내전과 전쟁이 있고, 그 속에 내전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 속에 또 난민도 있고, 이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습이죠. 그 모든 것 속에 강대국, 강대국은 전부 힘의 논리와 이익과 우리 자기 것, 자기 나라 그걸 두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후진국에 영향을 끼치고 하죠. 그런데 강대국이 오직 예수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흐름을 따라서 강대국은 영향을 끼치면서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다 주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3단체의 세력, 그러면서 영향을 주되 문화로 영향을 주고 경제로 영향을 주면서 전부 다 이 바벨탑 같은 이 메시지, 이 탑, 바벨탑은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귀신에게 잡히게 만들고, 그게 강대국이죠.
근데 후진국은 강대국의 노예, 강대국은 사탄의 노예입니다. 전부 세상의 흐름이 이 속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화, 어마어마한 우리 4차 산업, 근데 전부 뒤에 이 흑암의 노예, 이 흐름을 따라 쫙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교회, 저 강대국의 교회, 유럽과 미국의 교회, 후진국의 교회, 또 우리나라,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흐름 따라가지요. 다 따라갑니다. 세상 흐름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발견도 안 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교회 성도 아닙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세 때의 모습이 나오죠. 말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 고통한 때가 온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그리고 조용히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자들에 의하여 유혹을 당하고, 그들의 어떤 길을 가리운 것을 주는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을 의해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자기, 나, 육신, 세상, 성공 중심의 그 복음 아닌 다른 메시지 가지고 사람들 다 낚아채버리고요. 3단체의 그 메시지 가지고 세상을 다 낚아채는데 교회도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세 때의 고통, 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는요, 무기력해요.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 무용론, 교회 대체 시대, 그리고 종교 통합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회 필요 없다. 기독교 다른 것으로 대체 종교 시대. 그리고 종교 통합 시대. 이렇게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조용히 교회는 폐쇄,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폐쇄 단계고, 그리고 성도는 무기력해서 감소. 이런 상황이 흐름 모습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과 특별히 이런 지향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듯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부름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셨어요? 언약으로 불러내시잖아요. 단순히 이사만 가게 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이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의 흐름이 아니라 언약 속으로의 불러내심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기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네 고향 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왔는 것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곳으로, 혹은 뭐 더 번영된 곳으로가 아니라 언약 속으로 부르시려고, 언약 속으로 부르시려고 불러내신 거죠. 바로 언약 속으로 내가 네게 보이는 땅을, 보이는 땅 주겠다 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보여줄 땅.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 주셨죠. 우리에게 복음 주시려고 다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음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니 바로 그리스도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에 볼 것을 바라보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바라봤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보이는 땅, 그 땅을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갔죠.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 그거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축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데 그게 바로 언약적 축복, 언약적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했죠.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불러내시고 완전 축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부르시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행복해야 돼요. 복은 받았는데 행복은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진짜로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 누림이 우리 속에 이 복을 누려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 축복 속으로 왔고 이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막상 현실적으로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이 누림, 언약 속에서 이 복을 누리는 행복, 이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복은, 언약은 받았지만은 현실에 묶이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행복이 없어. 나는 완전 언약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만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이랬냐, 나는 왜 이랬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로 마침표죠.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에게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누리는데 그 언약을 누리면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9절 10절에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9절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약속의 땅이지만 지금 현실은 이방의 땅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땅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이 땅이 내 이름으로 등기는 한 평도 안 돼 있어. 맞죠? 나는 아직 객이라 여기 동서남북 주겠다 했지만은 벌써 차지하고 있는 다 족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객이에요, 객.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그 상황과 언약과의 갭 속에서 믿음이 아니면 현실에 잡히면 못 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약속 주셨기 때문에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믿음으로 단을 사는 겁니다. 단을 딱 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단.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잡고 단을 쌓는 것이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처럼. 그러는 가운데 시간표를 따라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응답받는 것이 창세기 14장 15, 16, 17, 18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응답받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시간표 따라서 말씀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서 응답을 받지요.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너로 복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을 주신 대로 성취하셔서 원조의 인생, 원조의 축복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불러가지고 원조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언약으로 여러분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원조 되기 원하셔요. 어떤 원조입니까?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원조입니까? 먼저는 네 가문, 후대, 네 아비 집을 떠났어.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와 네 후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문과 후대 살리는 원조죠. 원조.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 너와 더불어서 네 후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참 놀랍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원조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원조의 축복으로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참 남 따라다닐 꽁무니같이 따라다닐 인생의 수준인데 하나님 나를 불러 위에 세우사 원조로 세운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어떤 원조입니까? 여러분, 교회 회복의 원조입니다.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흐름 따라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폐쇄되고 그런 시대에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살리도록 만드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다 단을 샀잖아요. 거기서 단을 샀고 예배드리는 거기. 근데 거기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창세기 14장에 참 재앙이 벌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국가들끼리 막 싸워요. 14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국가들이 전부 소규모 국가들 아닙니까? 도시 국가들. 이제 이 국가들이 막 싸우는데 네 나라 다섯 나라 연합 각각 해서 싸우는데 가나안 땅 안에 세계대전 벌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막 쑥대밭입니다 그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14장 14절에 가병 318명 딱 데리고 거기서 인도받고 그 시대 이 가나안 땅을 살리기 위한
일꾼들 키우고 있잖아요. 예. 거기 이 단을 쌓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붙이신 자들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잖아요. 이 전쟁을.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가병 310명을 데리고 이 전쟁의 모든 종지부를 짓죠. 그리고는 멜기세덱에게 돌아올 때요.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가 11조의 헌금을 딱 드리지 않습니까? 11조 헌금. 참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무너져 있는 이 단, 이 교회, 이 경제 다 이걸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감사하죠.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은 이런 원조의 축복을 받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원조입니까? 현장 살리는 현장 회복의 원조 아닙니까? 현장. 방금 말했다시피 완전히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가나안 전쟁 때 이 롯이 끌려가 버렸잖아요. 롯이 끌려.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소돔의 멸망에서 롯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름도 듣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전쟁에서 결국 최종 승리하면서요. 어떡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여호와가 증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증거돼요.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딱 증거되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거기 있는 군대의 한 왕,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자기 군대 장관, 최고의 군대 국방부 장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딱 이렇게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완전히 현장에 이 영적인 영향력을 딱 끼치는 모습을 우리 보지요.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1장에 이 속에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언약으로 쫙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은 이루도록 불러내신 것이지요. 그 축복 속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아브라함이 나라면서요.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 받을 자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 받을 자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오늘 교회와 성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강대국과 약소국 이 사이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불러내신 겁니다.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딱 나오죠? 갈라디아 3장 9절에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그 언약 속에서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대에 복음 놓쳐버리고 세상의 흐름 따라서 복음 다 퇴색해 되는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부름받아 RTS 제자로 세우신 여러분들, 이 축복 받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딱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오실
분명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은 전부 다 강대국, 약소국 이 나라를 보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전체에 결국은 사탄의 노예로 되어 있는 이 모든 현장을 살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려고 주님은 지금도요, 세상이 저 미국 대통령과 저 중국 총리와 저 러시아의 대통령과 이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도록 전도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세상의 흐름을 따라, 육신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가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다 이러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 속에서 이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가도록,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언약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딱 불신앙할 상황이 많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불신앙 될 상황도 있지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받았지만은 아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땅도 내 것 아니고 자녀도 아직 없어요. 하나님은 네 후손 전책하는데 막상 후손은 둘째고 내 아들이 없는데 뭘. 참 이게 괴리감이잖아요. 그것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금방 주시는 거. 그런데 오래도록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불신앙할 수 있죠. 빨리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도 된다 안 된다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 예배 이거 잡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정식기도, 그죠? 하나님 약속 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모하고 또는 녹취하고 메모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편집시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많은 염려될 것도 있고 걱정될 것도 있지만 그거 주님께 맡기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이 단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축복,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이 단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여러분, 내가 단을 쌓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단 곁에 서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했죠. 분명히 성도가 단을 쌓고 제단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는 움직입니다. 그 축복을, 보호자와 연결된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듯 우리도 이걸 누리면서 그렇게 할 때 그 같은 응답 받을 이 비밀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아브라함 같은 응답을 받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 응답 받아갑니다. 언약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치유입니다. 치유. 아브라함도 이 근본, 자기의 근본 속에 살아왔던 곳이 창세기 11장 그 흐름이니까요. 금방 안 바뀌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 치유받는 거예요. 그거 치유받는 겁니다. 그 근본 속에 나오는 불신앙, 그 근본 속에 있는 현실 문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을 아브라함이요, 치유받아 갔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죠. 딱 바뀌는 순간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딱 깨닫고 오직 믿음 붙들어요. 이와 같은 치유의 응답, 그 응답. 여러분이 탈북민으로서 우리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각인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또 다른 각인이 있거든요. 그죠? 또 다른 각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각인이 있고, 다 우리 각자는 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치유받기를 원하셔요. 치유 속에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모든 족속 살리고 그것을 두고 우리를 불러내어 이 언약 속에서 치유되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응답 받아가야 됩니다. 언약의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뭐 일이 생기고 무슨 수익이 좀 높아지고 다 응답이지만요, 진짜 응답은 언약의 응답 받아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뭐죠? 서밋. 이 응답 받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서밋의 응답 받아가죠. 치유받으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불신앙 속에서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막 좌충우돌을 하다가 아니다, 언약 안에 다 있지 않느냐. 그 언약을 딱 잡고 서서 먼저 어떤 서밋? 영적 서밋. 그죠? 창세기 13장 14에서 18절. 언약 딱 잡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주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단을 쌓으며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적 서밋. 어떤 서밋입니까? 기능 서밋.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 단에서, 그 현장에서 조용히 가병 318명 키우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의 기능, 제자 세우고 또 각각의 할 일 기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업, 우리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 세우고 전도, 그리고 현장 살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응답받을 거잖아요. 그 기능, 그 기능 서밋. 여러분들 오늘 전도학교를 딱 하면서 벌써 여러분이 현장 쭉 인도 받으면서 급하게 오셨잖아요. 한 명 한 분 이렇게 여기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요, 야, 참 귀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언약 속에서 이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 답을 줄 수 없고요. 또
여러분에게 가슴에 있는 그 가슴에 그만큼 우리가 또 없지요. 어떤 탈북민을 만나고 혹은 그런 세터민을 만났을 때 진짜로 우리는 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가슴에 담겨있는 이 언약 속에 불러내신 자의 한을 가지고 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제자를 세우고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받아갑니다. 어떤 서밋? 세 번째, 문화 서밋. 그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나중에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봐요. 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딱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약을 맺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응답 받아가듯이 우리가 응답 받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세 번째 뭐죠? 237이죠. 237.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이 축복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237이죠. 그리고 5천 족속.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저 북한 땅도요. 그죠?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거기 역사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단을 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도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237 나라에 빛을 비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 땅에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그 소돔 롯에게 보냈어요. 롯에게. 여러분이 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그 롯으로서 주의 사자를 보냈냐?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거기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가슴에 저 어둠의 땅에 북한 땅을 가슴에 품고 단을 쌓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 237에 빛을 비춘다 이 말이잖아요. 너 모든 족속 그 중에 북한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요,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을 만나 있는 창세기 18장. 소돔 땅에 재앙 만났잖아요.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재앙 맞는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재앙 맞는 현장을 두고. 그래서 237사 지금 곳곳에 재앙 만나 있고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237의 응답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는요 전쟁으로 재앙당한 그 현장을 살리도록 기도하겠고 참여하도록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237 응답받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속에서 불러내어 주신 이 축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과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듯이 이 축복은 나의 축복이요, 이 응답은 나의 현장에 주실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다. 아브라함 부르시듯이 나를 부르셨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원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속에 진짜 언약 잡고 누릴 때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듯 여러분 때문에 저 어둠의 땅,
237 나라 중에 그 중에 특별히 어둠의 땅에, 저 북한 땅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동문 전도학교 중에 우리 탈북민, 우리 전도자들이 가슴이 하늘 같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자들이 함께 전도학교를 모여서 말씀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유와 서미과 237의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계기 하나님 다 살리도록 역사하셨듯이 하나님 이 원조의 축복으로 우리 RTS, 우리 전도자, 우리 동문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잡은 우리 탈북민, 우리 전도자, 우리 동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소서. 누구보다도 이 가장 가치를 알고 누구보다도 이것의 소중함을 아는 가슴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누구보다 큰 힘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